어디에서? 어디 예배? 오직 전도. 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큰 계명으로 오신 예수님, 가장 큰 계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나 이 땅에서나 최고의 보물을 말하라면 사랑일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최고의 불을 찾을 때도 그게 사랑의 불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불완전할 수 있는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불완전한 것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사랑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이 승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리의 길을 우리도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또 그 이름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승리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함이고, 둘째는 이웃과 사랑으로, 다시 말해서 지체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하기를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때 예수님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바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가깝게 이야기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것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사랑해야 하는 모든 노래, 사랑하는 모든 시, 소설, 에세이, 모든 것들은 고통, 사랑의 오묘함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사랑의 상처와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마음을 품으면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평강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평강의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을 위해서 죽을 수 있으면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영생에 이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목숨을 거부해 버리면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순교를 거부해 버리면 우리는 영생에서 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리는 없지만 그러나 이상적으로 믿음적으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정말 그 상황이 오면 순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원한 사랑,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결국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모든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얻고 싶냐 이거예요. 무엇을 찾고 싶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이거예요. 그 답은 내게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와야 있고 나와 함께 하여야 있고 나를 마음에 품어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세상에서 어떤 무엇으로 여기에는 모든 게 절망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그 앞에서 헛되고 헛되져 버리고 만다는 거죠. 세 번째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러나 그 뜻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어떤 나의 뜻, 누구의 뜻, 또 어떤 계획 이런 것들에는 결국은 다 수고와 무거운 짐뿐이고 결국은 헛되고 헛되는 결과를 낳게 돼 있다는 거죠. 허무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영혼도 결국은 그 자리에 가면 다 허무하대요. 금메달리스트도 오관왕도 뭐 어마어마한 명예를 가지고 있어 그 자리에 막상 올라가 보니까 다 허무하대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지금.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이룬 사람들은요 그걸 얻음으로써 더 큰 하나님의 뜻을 품어 이 세상에 더 많은 일을 할 일이 생겼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훈장처럼 달아줬으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펼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살아감이 하늘과 땅의 문을 활짝 열게 되어서 하늘에서 이룬 모든 것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에 이것이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을 나의 사랑으로 내 목숨과 또 그 뜻을 내가 마음에 품지 않으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 죄와 사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 우리의 인생의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영웅홀이 나와서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고 이상적인 헌법을 제정하고 또 이상적인 것을 제시하고 어마어마해도 결국은 한계를 드러내고 만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천국이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품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품어버리면 오늘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둘째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40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 둘째라고 그래서 첫째가 더 중요하고 둘째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큰 계명이에요. 똑같은 계명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특별한 거 있으면 법을 세워요. 또 특별한 거 있으면 선지자가 돼요. 그러나 네가 선지자냐? 네가 법을 세웠느냐? 거기에 가장 큰 계명,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실체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내 자신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모든 것에 영생이 있고 영원함이 있고 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너 자신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품었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내가 이웃을 너의 사랑하고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은 뭐예요?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그 지체로서 한 몸이 되라는 겁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서로 거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한 몸 안에서 이 한 소망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4절에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 서로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이 서로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그 믿음을 고백하게 만든 그 성령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을 품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누가 서로 사랑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거기에 최고의 하나님의 법이 세워진다는 거죠. 이게 최고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이게 들어가야 마치 생명이 부여되는 것 같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물질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나 이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야 그 물질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재료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도리어 우리 자신을 찌르는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지자를 구하느냐? 또 하나님의 율법을 자랑하느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리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없는 율법은 정죄가 있을 뿐이고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또 사랑이 없는 선지자는 죄를 지적할 뿐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있는 율법,
사랑이 있는 선지자는 바로 서로 사랑하는 완성이 이루어진다. 영혼 사랑,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 몸에 한 소망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나와 이루어진 모든 성취가 이 땅과 모든 이웃과 나와 모든 일과 사역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가 이루어져서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여기에 여러분이 진짜 추구하는 이유들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원합니까? 그것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면은,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결론은 허무해져 버리는 거예요. 결론은 짐일 뿐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공허해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울리는 꽹가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기적을 창조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 기적을 일으켜 줍니다. 바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사랑은요, 놀라운 힘을 발휘해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들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게 만들어줘요. 품을 수 없는 것을 품게 만듭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게 만들어요. 함께 동행하지 못할 걸 동행하게 만들어줘요. 섬기지 못할 걸 섬기게도 만들어줘요. 내가 낮아지지 못하는데 낮아지게도 만들어줘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내가 그 사랑을 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 자체도 사실은 그 안에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왜 믿음의 선물이 우리에게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래서 사랑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첫째 기적이 일어났죠. 우리를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셨죠.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죠.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에게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게 만들어 주셨죠. 이제 그 하나님 안에 일어났던 기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품으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분노하세요? 무엇 때문에 미워하세요? 무엇 때문에 혀를 쩔쩔쩔 하고 사람을 멸시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품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정말 만분의 1, 억만분의 1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해하고 품으면 내가 지금 분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할 수 없고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없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고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충분한 이유가 내 안에 생겼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부터 출발한 이 사랑의 기적이 내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났다면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이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여전히 증오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고 나의 헌신을 외면하는 이들에게 내 안에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놀라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통로, 그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소위 말하면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도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 내가 품지 못했을 때, 용서하지 못했을 때, 내가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한 바로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그들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우리 안에 일어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복음의 메시지를 외면했던 그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처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기적이 하나님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면 첫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떻게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줄 수가 있어요?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아낌없이 모든 걸 쏟아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성경에 보면 그런 인생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저주까지 하는 베드로의 모습. 이런 모습들은 수없는 사람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 앞에서 그들을 저주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여전히 용서하고 산 길과 새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기적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했어요? 하나님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할 수 있었죠. 그런데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 저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랑에 대하여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왜 분노하십니까? 왜 미워하십니까? 왜 마음에 안 든다고 난리를? 여러분이 사랑하시려고 하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사랑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사랑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고소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증오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미움도 사라집니다. 무언가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 안에 고통을 받고 상처받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눈 녹듯이 다 사라집니다. 오히려 그 사랑의 아름다운 결실이 다시 시작됩니다. 마치 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싹이 나면서 다시 만물이 역동하면서 온 천지에 푸르름으로 가득 채워 결국은 꽃을 피고 열매를 맺듯이, 그리고 꽃과 나비들이 찾아오듯이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사랑의 기적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죄 많고 여전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하고 여전히 속되고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온갖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서도 자기 자신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주제넘은 존재, 주제넘은 교만, 주제넘은 방종. 그럼에도 우리 주의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인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달래고 얼레고 그리고 이해시키면서 그리고 스스로 마음이 믿어 의에루고 입술의 신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움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물을 뿌리면서 예수님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도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안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기적이죠. 성령의 사랑의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 자유자의 해방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성령이 일하기 전에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우리를 설득하고 얼레고 그리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주제넘은 교만을 떨고 주제넘은 방종을 하고 주제넘은 이탈 행위를 하면서, 그러나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폭풍같이 몰아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절규하며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새로운 삶, 새 삶에 대한 그 은혜를 만끽하면서 회개하지만 기쁘고 내 과거가 밉지만 다시 오늘의 내가 사랑스러운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성령이 함께하는 진정한 회개는 회개하지만 기쁜 거예요. 절규하지만 절망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자유가 우리의 삶에 물밀듯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지체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의 사람으로 나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우리 안에 큰 선물의 은혜는 하늘과 땅의 문을 열어주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에 풍성함이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백만이 아니라 진짜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새나라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든, 지금 내가 당면한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그 모든 것에 해결될 내 마음의 해결의 천국 열쇠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소위 말하면 믿음의 기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천국을 마음대로 침노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된 겁니다. 천국 열쇠를 여러분의 손에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 믿음대로 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끌고 계심을 의지하여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은혜자로 사랑스럽고 정말 아름다운 일생으로 전진하셔서 믿음의 가문과 믿음의 기업과 믿음의 교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